아멘. 아기를 안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반기 출산율이 0.6이라고 하여 전 세계 꼴찌는 물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보다 6.25 전쟁 때보다 더 아기를 안 낳게 되었대요. 그래서 인구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왜 안 낳냐 했더니 개인적으로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하나 낳으면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삼형제, 아버지 때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전부 다 3남 3녀씩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3남 3녀, 그 큰아버지도 3남 4녀. 다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다 아기를 안 낳는, 하나 낳으면 많이 낳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영주 가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탄식이 왜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 우리 처형은 만약에 며느리가 돌아서 아기를 낳으면 한 명당 1억씩 내놓기로. 그래서 3명을 낳으면 3억을 내놓고 다 준비해놨대요. 그래도 안 낳는다. 임신한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기를 안 낳나 생각해보면 현실이 어렵고 아기의 미래가 두렵고 자기가 사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왜 할머니쯤 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왜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하고 바라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나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불멸하는 게 꼭 내가 불멸하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가 가인의 아벨의 유전자가 셋의 유전자가 계속 내려오듯이 결국 인간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전해짐으로. 나와 똑 닮은 내 유전자가 이 땅에서 계속 연결되는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 낳기를 영생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성경의 첫째 명령이 뭡니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건 영생의 명령이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불멸의 존재예요. 지금 지구가 불멸이고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먹고 살도록 생긴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스스로를 죽여요. 나는 무능해. 나 같은 건 살 수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남보다 못해.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범죄 이후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도 원래는 자연적으로 순환돼서 아주 먹고 계속 살도록 지어졌는데 이걸 착취하고 뺏지 않으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태계도 완전히 회복되는 영생.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 사람이 자학하거나 스스로를 죽이고 자폐하지 않고 열린 세계로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지상도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사나 제한하고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지금 아기를 못 낳는 문화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자아 중심의 문화, 자기 성취가 중요해요. 내 성취를 위해서는 자녀도 포기하고 그냥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나 크게 되고 내 성취, 그게 문화,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예요.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 성취가 중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자아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적 선택을 몹시 중요하나 아예 도에 지나쳐 그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는 교회만 사람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불교도 아예 안 나옵니다. 그 스님들도 만드는 학교에 지원 자체를 안 하는 시대가 됐다. 그게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떤 신앙이든 자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 가족의 입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잃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뉴스가 가장 가슴 아파요. 너무 사업이 망했다든지. 최근에 본 거는 한의사 부부가 죽으면서 자녀들까지 함께 죽은 뉴스를 봤는데. 근데 내 손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동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거 놔두면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텐데 꼭 내 손으로 키워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아기를 낳다 죽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고 애기 젖 한 번도 못 물리고 죽으니 젖 좀 물리게 해주세요. 그 천사가 불쌍해가지고 젖을 물려 쌍둥이를. 그 죽었어. 그래서 이제 천사는 쫓겨났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키워야 되고 돈이 있어야 키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잘 컸더라. 오히려 내가 젖 물리게 해줘갖고 죽으면서 애기 발을 짓눌려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참 가족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공학 박사 출신인데 안동대학에서 이제 공학은 그만하고 생태 과학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설교에 써먹으라면서 저희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연구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하는 게 똥, 돼지 똥, 사람 똥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메탄이나 이런 가스나 냄새 안 나게 썩어서 모두 다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탄에 대해서 또 탄소에 대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얼마든지 인류가 늘어나도 상관없대요.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질문이 그거예요. 소가 100을 먹었어요. 여물을. 그러면은 에너지를 100을 먹었다. 그럼 배설을 얼마를 하겠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힘도 쓰고 걷기도 하고 20은 쓰고 80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130을 내놓대. 오줌이며 이런 거. 그러니까 먹은 거가 줄어서 나와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고 막 했는데 13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살 수 있고 계속 먹을 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고 돼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하도록 하나님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물론 소똥은 다 거름으로 쓰잖아요. 근데 순환하도록 하는 일만 하면 얼마든지 인간이 다 먹고 살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 속에 자연계도 순환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섬기는 것 같은 전율 때문에 나중에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교회 나갔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자기랑 연구하는 사람 그 2명 안동대 그 동료에게 정말 무식한 사람들아 교회 좀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세계 속에 과학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와 그게 다 담겨 있구나.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깨달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따집니까? 안 돼. 아주 헬 조선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 가정 자녀 양육이 문제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영생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어 놓으신 나 개인이며 또한 우리 후손들도 영생의 유전자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셨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딸이 먼저 가고 나니까 제일 속상한 게 그거더라고요. 얘가 이제 남편도 만나가지고 자기랑 닮은 유전자의 자녀를 영생하도록 물려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런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속상하지만은 이 위로가 그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하다 보면 뭡니까? 난자가 완전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세포 자체로. 흠이 없대요. 그런데 난자가 그 세포 혼자만 있으면 한 달간 샀다 죽어요. 우리 여자분들 다 생리하면서 그거 세포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정자도 또 완벽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서. 근데 아무리 지 혼자 잘났고 영양이 좋아도 죽어 몇 주 만에. 근데 신기하게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사람이 돼갖고 80년, 1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도 완전한 생명체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뭡니까? 나 개인의 영혼, 내 개인의 유전자가 예수 유전자와 결합, 복음과 결합해서 새로운 몸이 되어 영생하도록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목표가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성경이 신학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인간의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유전자적 결합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할 때 우리가 신학 시간에 배우면은 마리아의 난자를 활용하셔서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이 잉태가 이루어졌다. 그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전자 난자 만나는 것과 내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 영생한다는 생각을 할 때 딱 믿어지더라고요. 딱 일치해요. 우리 개인이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결합된 존재로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전쟁이 나서 망해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이 여자는요, 이집트에서 노예예요. 나봤자 노예밖에 안 돼. 그런데 또 나요. 그리고 자식이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2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지. 아이고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았어도 못생겼네.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어쩌다고 합니까? 이쁘다고 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이쁘고 잘생겨 보이죠. 자기 유전자를 닮은 영생의 소망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문화와 싸워 반문화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 우리는 불멸의 존재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야.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강압해도 내 소망은 빼앗을 수 없다 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자녀 낳기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물론 아무리 원해도 안 들었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한은 낳아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셨다니까요. 제 옛말에 낳으면 다 자기 벌어먹을 것은 다 있다라는 부모 말을 저는 웃었어요. 아유, 이게 그냥 낳기만 하면 다 장땡인가? 잘 키워야지 그랬는데 성경이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좌절, 염려, 깊이 빠지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고 세계를 하나님께서 결국 완전히 회복하여 영생토록 만들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요 사명자요 망가진 세상을 세우는 일꾼인 것이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보는 것이기라 우상숭배라고 옛날 신학자들이 지나친 염려 우상숭배입니다. 지나친 좌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당신 내부 속에 영원한 유전자가 살아 숨을 쉬고 있고 예수의 부활의 영이 살아 숨을 쉬고 있으니 우리는 힘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오바마 엄마가 아프리카 남자 만나가지고 대학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유산을 하라 주변에서 하도 그러는데 굳이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맡겨놨더니 그냥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방황하다가 마약에 빠지고 그랬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때 낙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 하나 잃었죠. 스티브 잡스도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냥 유산을 하라는 많은 권면을 뿌리치고 나와서 그것도 꼭 대학 보낸다는 사람에 입양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잡스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걸 약속하고 데려갔어요. 대학 보내놨는데 중퇴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은 과거 행실이 네가 어쩌고 뭐 하여튼 별 이유를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개방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치적 이거 다 명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영생, 예수님의 은총, 이 레이 여자가 아이 속에 있는 은총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에이 너만은 못 죽여 나는 살려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 여자예요. 여자들 속에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배역을 보면 레이 여자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 여자 누나 10살이나 됐을까요? 이제 나이 차이가 10살이면 많죠. 또 바로의 공주 그도 여자 신녀들도 여자
남자는 한 명, 모세, 울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들,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미래의 꿈을 보고 자녀 속에 있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노벨상을 탄 사람을 다 조사했더니 한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고 키웠다. 엄마의 유대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연구도 많이 되겠죠. 정말 그 레이 여자가 아들 속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은총을 바라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생과 부활과 예수 유전자를 생각하면 내 몸이 내 겁니까? 어떻게 함부로 학대할 수 있고 어떻게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집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인정합니다.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상담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지키다가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디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좀 설득하세요. 너는 영생을 가진 예수의 유전자를 가진 자야. 너 왜 이렇게 염려하니? 너 왜 이렇게 좌절하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하니?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영생을 소유한 예수의 유전자가 붙어있는 사람이야. 너는 너 혼자 세포로 혼자 몇 주 살다가 100년 살다 죽을 존재인 줄 알아? 예수의 유전자가 있어서 영생의 존재야. 자신을 잘 설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자녀들을 잘, 가족들을 설득해야 돼요. 너는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에 누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 과거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너무 엄해가지고 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줘요. 먹고 살라고 교회 다녔어요. 정말 자녀들이 영생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근데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아예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정말 몰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생 소망입니다. 그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이 나눠지는가. 가족에게, 사회에 환원하여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 세 가지 천국이 우리 영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좌절이 개인 예수의 유전자와 연합되어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영생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회가 영생 소망을 가진 자로서 순환계가 회복되는 일을 섬기는 것이 영생 소망입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지배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 누리도록,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영생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생태계를 복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래서 참 이 세 가지의 부활과 영생 소망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과 사회 공동체적으로, 생태적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구나를 깨달아요.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피조물도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럴 그 우리 갈대상자를 우리 자신을 띄어보냈어요. 여러분, 갈대상자에 모세만 띄어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의 인도에 좀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갈대상자에 띄우라고 하는구나. 악어에 잡혀먹을 것 같아도 잡혀먹지 않고, 물에 빠져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고 둥둥 떠나가서 바로의 공주의 눈앞에 탁 안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저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10살이라 8살인지 8살이라 하면 모세보다 8살 많은 누나고 10살이라면 모세보다 10살 많은 누나예요. 근데 10살 이내예요. 소꿉놀이하고 놀고 바쁠 텐데 애기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갖고 이제 그 바로 공주한테 뛰어가갖고 공주님 제가 이 그 젖먹이 히브리 여인을 소개할까요? 저는 이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군수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군수님 이거 더 해주세요. 이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용기 많아서 그 요청할 수 있게. 대통령 지나간다고 해서 대통령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군수님 그 별명이 보성 군수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회주의자 했더니 사회를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회주의자.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자랑하는 게 그 대통령 만날 일이 있었대요. 지금 대통령 말고.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면서.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 군수 용기는 있구나. 대단하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물며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공주 시녀들 그 바로 자기 노예예요. 노예 민족의 한 초라한 여자가 공주님 제가 그 히브리 여자를 그 젖먹이 여자로 불러드릴까요? 와 정말 전율이 느껴져요. 이 여자는 이 어린 소녀는 알았을까요? 장래에 모세가 위대한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위대한 인물의 가장 본초적인 역할을 이 미리암 8살짜리 여자가 한 거예요. 자기는 사소한 일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자리에서 또는 누나의 자리에서 또는 사장의 자리에서 또는 선생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고 그냥 놀고 싶고 어떻게 해도 위대한 그 일, 어떤 섬김, 그거가 사소해 보이지만 엄마가 야 애기 그거 좀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 놀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 위치에서 그 사소한 망을 보다가 그리고 공주에게 가서 뛰어가봤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역사상 위대한 엄마의 무릎에서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듣고 그 기도로 엄마 무릎에서 키우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추 심어갖고 하는 거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것이 무슨 일을 이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고 작고 높고 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친절을 베풀 때 지금 예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나중에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단지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을 안 만든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자의 사명입니다. 지금의 노예 땅이니까 벗어나야 돼. 지금의 뭔 소망이 있어. 뭔 아기를 낳아.
뭐 또 소망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만 위대한 꿈들을 보고 위대한 소명을 보고 불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니까 모세같이 영광스러운 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거 꾸짖으세요. 잘 달래세요. 자녀들도 잘 달래세요. 야,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데. 굶기지 말고 맛있는 거 예배 끝나고 가서 먹자. 과거처럼 너 예배 안 하면 굶길 거야 이러지 말고. 그런 친절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신앙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주를 떠날수록 더 위대한 발걸음을 옮길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케 하는 불멸의 영생의 유전자를 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전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아픔도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보고 나를 달랠 수 있도록 나를 꾸짖을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맡은 일, 엄마의 자리, 딸의 자리, 누나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사업의 일터, 그 자리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설득해가고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 승리하는 내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